주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오늘 이 종려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속의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자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볼 때 떠오르는 통상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기독교, 교회, 예수님, 고난, 이런 그 이미지들이 연상이 됩니다. 십자가를 형상화한 그런 예술 작품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집안 인테리어 꾸밀 때 이렇게 그 십자가 액자 같은 거, 십자가 그 그림 같은 걸 이렇게 걸기도 합니다. 십자가 모양의 장신구도 있고, 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뭐 반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것을 하고 다니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자매님, 십자가를 목에 걸기보다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아 그래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게요 하면서 목걸이를 휙 빼가지고 등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그 외국 영화의 오멘 같은 그 영화 있잖아요. 오멘, 그 영화 보면 악령들, 귀신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 십자가를 딱 이렇게 내밀면 귀신들이,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마치 무슨 악령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부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십자가를 이 저주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물론 여기서 나무는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데요. 꽤 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해서 받으신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외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십자가가 외치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전혀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선언 앞에, 즉 너는 죄인이다 라는 선언 앞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보통 자기의 그 조그만 어떤 그 실수나 어떤 조그만 죄나 허물 이런 거는 인정하는데요, 막상 누가 나에게 너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아주 불쾌하며 싫어하고 그 화를 냅니다. 시카고와 그 인디아나, 시카고 갈 때 인디아나주를 거쳐서 가잖아요. 미시간에서 갈 때는 그 시카고 들어가기 직전에 인디아나주 경계에 있는 그 해몬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해몬드 제일 침례교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때는 그 교회가 미국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큰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사역을 정말 왕성하게 했던 그런 정말 훌륭한 교회였는데, 그때 당시 옛날에 그 교회 본당의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를 설치를 했어요. 방탄유리를. 왜 그랬냐면 그 목사님은 유난히 자주 아주 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선포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전하는 거죠. 죄인인.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소리가 너무 자기한테는 불편한 거예요. 듣기 싫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 총을 꺼내가지고 달려면서 목사님을 향해서 겨눴어요. 그러길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 방탄유리를 거기 설치를 하고 설교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이 십자가의 선언 앞에 2가지 반응입니다. 2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하고 성질을 내면서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겸손하게 맞습니다. 저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씻어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는 2가지밖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긴 해요. 인정하긴 하면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더 노력해야 되고, 내가 더 공로를 쌓아야 되고, 내가 선행을 더 쌓아야 되고, 내가 더 덕을 쌓아야 되고 하려고, 그렇게 해야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무관한 지극히 종교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외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너희 자신의 노력으로, 너희 자신의 선행으로, 그 어떤 공로로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 너희 죄를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 화학 그 과목 시험 문제가 석탄으로 알코올을 구하는 방법을 쓰라, 이런 그 화학 과목 시험이 나왔어요. 석탄으로 알코올을 구하는 방법을 쓰라.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학생 한 명이 시험 준비를 너무 안 한 거예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딱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화학 방정식도 생각이 안 나고 화학 부호도 생각이 안 나고, 한숨을 푹 쉬다 아무리 머리를 쥐었다도 생각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백지로 낼 수는 없으니까 염치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를 문장을 썼어요. 뭐라고 하냐면 석탄을 팔아가지고 그 생긴 돈으로 알코올을 사면 됨, 이렇게 썼어요. 며칠 뒤에 지도교사가 불렀어요.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주 심한 꾸지람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딱 갔더니 지도 교수님이 웃으면서 자네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찾아냈군. 내가 자네에게 낙제점 F는 안 주고 D는 주겠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사실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선행과 어떤 합리적인 이론과 논리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찾아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사듯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값을 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생명을 팔아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바로 대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나 어떤 느낌, 어떤 감정으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철학을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느껴지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 산다고 하는 그 유대인에게는 아주 천박하고 거리끼게 느껴지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서 소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무식하고 야만적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무식하게 보는 그 전도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눈은
한없이 거칠고 무식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조각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 팬티 누가 훔쳐갔을까? 그건 아닙니다. 이 조각상은 원래 그 14세기 중세 시대에 중세 문학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 그 신곡의 지옥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형상화한 작품, 그 지옥의 문 앞에서라는 그 장면 중에 가장 큰 센터에 있는 게 이 지금 그 The Thinker,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옥 문 앞에서 지금 이 사람이 심각하게 턱을 괴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옥 문 앞에서. 그런데 이 조각은 사실 슬픈 장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 문 앞에서 생각하면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늦었어요. 생각을 하려면 지금 육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 정신이 멀쩡할 때, 그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면 말지, 그것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문 앞에 당도해서 아이쿠, 그때서 생각하면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에 참석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은 반드시 죽을 때가 오는구나, 죽는구나. 그 죽음의 날이 오기 전에 정말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나하고는 죽으면 아무 상관이 없고 나한테는 전혀 죽음이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부인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죽음은 뚜벅뚜벅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죠. 지옥 문 앞에 다가서 가지고 그때서 고민하면 늦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다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늘 유심, 마음을 먹어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잘 죽을 준비를 하지 않고 살다가 막상 지옥문에 앞에 가서야 에이, 건강보험 비싼 거 들어놔봐야 아무 소용없네, 그렇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그딴 건 없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무슨 천국, 지옥이 있어, 그런 게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근데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그래도 참 꼭 천국 갈 사람 같아요, 그러면 기분 좋아합니다. 천국 없다고 하면서 그래도 당신은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영락없이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면 막 허를 벌컥 내면서 내가 왜 지옥 가? 아니, 지옥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감정은 천국과 지옥을 거부하지만요, 그 속에 있는 영은 아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그 진리를. 한국의 건강한 성인 남자들은 합법적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군대를 가야 돼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그게 법으로, 병역법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보면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다 신체 건강하고 멀쩡한데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일부러 손가락 하나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발가락 자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부러 건강을 막 심하게 해쳐가지고 의사의 진단서 받아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 군대 할 수 없다 하는 진단서 받아서 면제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군대 하나 안 가려고 손가락이라도 자를 결단이 있다면 정말 지옥은 손가락이 아니라 눈이라도 빼서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을 면케하기 위해서 손가락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 빼라고 요구하지 않으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복로를 붙잡으라 하시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나는 차마 여러분에게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라 말라 선택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독약이든 컵을 놓고 이것은 독약입니다, 마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만약 그래도 그가 기어코 마시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 그거 네가 선택이니까 네 책임이야 라고 말하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멱살이라도 쥐어 틀어가지고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 기절이라도 시켜서라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붙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할지라도 붙들어야 될, 놓쳐서는 안 될 바로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다스리지 않는 그 절망스러운 삶의 모습은 지금도 오늘에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부터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미국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위드 페스티벌, 카네버스 페스티벌이라는 그 페스티벌이 있어요. 미국 오래 사신 분은 아시는데, 위드 페스티벌, 그러니까 그 풀을,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시 공원 같은 데 모여가지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마리화나 대마초를 피우는 페스티벌이에요.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막 비틀비틀하면서. 왜냐하면 미국 거의 모든 주가 이 대마초 마리화나가 다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이미 어저께 주말부터 애나버 같은 그 이제 도시에서는 이미 1,000명이 넘게 모였다고 해요. 근데 그 대마초를 피면요, 우리 같이 그런 거 안 피는 사람들은 막 냄새가 금방 느껴집니다. 이 공기로 확 퍼지거든요. 막 아주 역겹고, 그리고 막 두통을 야기하고 심하면 구토도 야기합니다. 어저께 조이가 전화가 카톡이 왔는데, 주변에 막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마초 피고 술 먹고 흥청거리는데 막 냄새가 막 그 캠퍼스 지나가는데 골치가 아파 죽겠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임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이, 그들은 그런 거라도 해서 인생에 뭔가 낙을 찾으려는 거예요. 허무하니까. 예수 안에서 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지지난주가 테네시에서 그 사립학교에 정말 총격사고,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너무나 우리가 좀 무뎌졌는데, 그 어린 9살짜리 아이들을, 3명의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 3명, 그 학교 뭐 졸업생이라고 해요. 그 범인이 20대 후반 여자가. 근데 왜 죽였는지 동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막 무기를 다 사가지고 쏘아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그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주변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세상의 그 어두운 물결에 휩쓸려 흐물거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값을 사서 다시 주신 그 생명, 그 생명과는 상관없는 순간의 쾌락, 순간의 쾌락, 찰나의 인생의 그 즐거움을 찾아서, 그리고 그게 만족되지 않으면 막 정말 짐승 같은 일을 순간적으로 행해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내 죄가, 내 증오와 내 분노와 내 불신과 음행과 악행과 광포가 거기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대신 그것을 지시고 다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용서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피를 가진 죄인은 아무리 100번 죽어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죄 없으신 그분만이 죽으셔야 죄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신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이번 주가 스프링 브레이크여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은총을 정말 깊이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사시는 정말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 내일이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붙드는 그 결단을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내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온 세상에 나누는 그런 정말 귀하고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에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귀한 희생이 우리 삶 가운데서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